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리켜 동전의 앞 뒷면과 같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 또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 후반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리와 삶, 바로 이 두 부분이 동전의 앞 뒷면과 같습니다. 구분할 수는 있지만 결코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교리와 삶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누군가 교리는 잘 아는데 삶이 엉망이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교리를 잘 알고 그것을 가슴으로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삶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의 교리 부분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 12장을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단어로 시작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로마서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삶의 수단인 물질을 숭배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물론 도덕을 쫓고 하나님을 쫓으려 노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육신은 멀쩡하지만 속은 처참한 상태로 허덕이며 살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기쁜 소식,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구원의 특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그분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원을 얻었으니 다 끝난 것입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은 분명 그 놀라운 교리를 이해하고 구원도 받았지만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그 교리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귀로 들었을 뿐이지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화답하는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몸을 통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은 보통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경건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살아갑니다.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남을 돕고, 몸으로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구원의 감격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들여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요구하는 산제사, 산제물은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제사는 죽은 제사와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짐승을 잡아 죽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제사는 이런 제사가 아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채로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몸이란 단순히 우리 육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격 전체,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몸을 산채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의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을 쫓아 사는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상의 구체적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장소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장소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몸이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과 속이 구분이 없는 일상의 예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이지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은 공간적인 예배 시간에만 공적인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또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이 예배라는 의식을 가지고 매 순간 거룩한 예배를 드리듯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현장, 만나는 사람들, 일상의 소소한 행위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의로운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이 이렇게 많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심판 장면을 보며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라 비난합니다.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반면 부당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의 행태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 비난합니다. 사실 그들의 비난에 대해 우리는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나온 시간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만약 주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우리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져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해도
그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진행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저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고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바라는 선과 우리가 바라보는 때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을 이루기 원하시며 당신의 때에 돕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선이며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악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온전한 자신의 뜻을 위해 인내하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하심을 결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삶이 경건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산정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